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깊이 곱씹어가며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되새기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힘있고 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함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비록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미리 보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형편으로 드리기를 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기름지게 해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길벗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좀 춥습니다. 교회도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5도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목이 더 잠기는 것 같습니다. 좀 듣기에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네요.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인턴 기자 시험을 봤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는데 그 최종 면접 자리에서 그 면접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 기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입니다. 기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이 면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좌우명은 펜은 총보다 강하지만 밥은 펜보다 강하다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인의 좌우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펜은 총보다 강하지만 밥은 펜보다 강하다. 결국 모든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은. 그 최종 면접에서 이 청년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들어가죠. 이 이야기는 신문사와 기자 이야기를 다룬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말은 익숙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이죠. 그런데 밥은 펜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신선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더러 사실대로 말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가끔 충격을 받게 되죠. 그와 같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 또는 어떤 언론사
또는 어떤 언론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관습적으로 진실이나 어떤 정의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붙입니다. 연상하게 되죠.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기자 지망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실이나 정의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 밥은 펜보다 강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이어서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지요. 동의하시죠? 그 어떠한 대의 명분도 이 밥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자존심도 버리게 하고 한없이 비굴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밥입니다. 밥. 이 세상에서 밥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리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이 명제가 정말 이 사람에게 밥이 가장 숭고한 최고의 가치이자 궁극적인 목표일까? 라는 물음, 의문, 토를 달아보고 한번 이렇게 반항을 해봅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밥은 가장. 그래서 그런 시도 있죠. 밥이 하늘이다. 뭐 이런 식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이 최고의 가치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사는 인생, 그리고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밥이 최고의 가치이고 모든 것이 밥 먹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밥을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 정글과 다를 바가 없겠죠. 세렝게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필연적으로 먹어야 사는 존재가 사람이지만 아무 때나 또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모든 시험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은 테스트를 넘어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에요.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를 해결해야 하고 풀어내야 하고 건너가야 하고 통과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간단치가 않은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험 보는 꿈을 자주 꿉니다. 상당히 자주 꾸는 편이에요. 예컨대 그런 것입니다.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시험지 앞면만 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앞면 중에서도 한두 문제만 풀고 아무것도 안 풀고 있어요. 또 어느 날인가는 답안지에 답을 밀려서 표기를 하는 뭐 그런 식의 꿈을 자주 꿉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아서 받는 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사실은 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험 보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무려 40일입니다. 4일 아니고요. 40일을 금식하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행간을 보시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는 것인데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어요.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약점 또는 필요를 교묘하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제시한 1교시 시험 과목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입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진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삶의 공급자와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며칠 금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두 끼만 굶어도 벌써 막 손이 떨리고 막 예민해져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막 신경질부터 나고, 먹는 것에 막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이 1교시부터 이 먹는 문제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더구나 40일을 금식하신 상황에 계신 그 예수님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도 가장 먼저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를 가지고 유혹을 했었죠. 마귀는 그래서 이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래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의 답안을 보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빵에 보조사 많이 붙습니다. 많이 붙어요. 사람이 빵을 먹고 살지만 그렇다고 빵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어야 할 또 다른 게 있다는 의미죠. 자, 사람이 빵 말고 또 먹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자, 질적으로 전혀 다른 먹거리예요. 빵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답안지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지요. 바로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받았던 그 훈련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만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나라님도 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욕하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에는 얻어먹던 고기 조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기 조각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음식, 배고픔을 채우는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만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 삶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생시키고 그야말로 너놈들 한번 당해봐라, 이 골탕 먹인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밥은 먹었을지 몰라도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다운 삶,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러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되찾고 이집트의 왕의 노예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광야 40년은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노예 근성을 빼고 이방 문화들을 다 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먹기 위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있다고 다 사람처럼 사람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양식이, 이 질적으로 다른 또 다른 먹거리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뭘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육신, 이 살과 이 피부로 덧입혀진 그런 물리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흙이라는 물질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을 위한 빵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에게 이 본질적인, 이 근원적인 사실은 자주 잊혀져요. 자주 무시됩니다. 자주 뒤로 밀려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 빵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라는 인식들, 그러한 생각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밥이 펜보다 강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최우선 가치와 목표로 삼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이 마귀의 계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존재 이유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관리하고 돌보는 일,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서로 싸워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근원적인, 그 본래의 세상의 모습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물은 우리에 갇혀 사는 것이 본래의 삶이 아니죠. 물고기들이 작은 어항이나 수조에 갇혀 사는 것이 그들의 본래의, 원래의 삶이 아닙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깊은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동물은 우리에서 살고 어항에서 그것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인위적으로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들, 더러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 손들에 의해서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설계해 놓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시스템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하고 적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원래의 세상이고 그것이 원래의 삶의 방식인 것처럼 여기게 하고 더러 거기에 반항하고 저항하면 응징해 버립니다. 튀지 마, 나대지 마, 나서지 마,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길들이게 해버려요. 체념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러한 세상에 계속 순응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몸을 위한 밥도 먹어야 하지만 영혼을 위한 밥도 분명히 먹어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몸이든 영이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만 가지고 몇 줄을 말씀을 나눠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이유를 갖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살기 위함입니다. 살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저 안 죽었는데요. 저 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내 영이 지금 건강한지, 내 영이 지금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빵은 맛있어요. 달아요. 그런데 성경은 맛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음식은 자꾸 생각나고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치킨이고 피자고 삼겹살이면 좋겠는데 막 침이 고이네요. 벌써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만 하면 막 침이 막 솟아나고 막 신나고 즐거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지겨워, 어려워,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왜 읽어야 하지?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성경이 그 자체로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못 읽게, 읽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적나라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욕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막 읽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욕이지 뭐 나한테. 이거 뭐야, 나한테 욕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차라리 욕을 해. 뭐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영적인 문제예요. 살다 보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거칠고 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읽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갑니다. 영혼이 마르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와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밥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그런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코딩을 가르치고 이것저것 수많은 어떤 것들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보다 앞서 우리가 가르치고 함께 배워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정한 것입니다. 성경이 백신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백신이에요. 2021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올 한 해 꾸준히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든 안 읽든, 제가 읽든 안 읽든 꾸준히 무식하게 올 한 해는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주는 회복의 능력과 그 풍성한 생명과 깊은 지혜를 맛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으로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곱 씹어야 합니다. 먹고 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도요, 어려워도요, 계속 읽어나가십시오. 그래서 흔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콩나물을 기르는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을 부어줬습니다. 그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물을 부어 그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맛이 쌓이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막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00독, 2000독을 합니다. 로마서를 다 통째로 암기를 했다는 분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로마서를 암기하면 돈을 5만 원, 영어로 암기하면 10만 원, 막 이렇게 당근으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신비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장도 좋습니다. 한 줄도 좋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올 한 해 여러분 삶에 가까이 두시고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올 한 해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들만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보고 세상을 분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